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이 건물 3층에는 금물코학교가 있죠? 네, 금물코학교가 있습니다. 금물코학교라는 이름 위에 아주 작은 글씨로 금물코학교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뭐라고 붙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청소년 방과 후 대안학교 금물코학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금물코학교 바로 위에 청소년 방과 후 대안학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니까 또 청소년 보통 중고등학생이죠. 대충 일반 학교를 다닌다면 일반 중고등학생들 정도 또래의 대상의 학교라는 얘기고요. 방과 후니까 일반 학교를 다니고 학교 수업이 다 끝나면 오는 방과 후에 하는 어떤 학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보면은 학원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학교 다니고 학교 끝나면은 학원 가는 것처럼 여기 오는 거, 금물코학교가 시간 면에서는 좀 그래요. 뭐 학원 또는 학원보다 좀 저렴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거하고 좀 그렇게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금물코학교는 그냥 좀 저렴한 학원인가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또 대상은 학원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 방과 후까지는 비슷한데 그 뒤에 하나 붙는 게 대안학교라는 이름이 이제 금물코학교에는 붙어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금물코학교와 일반 학원의 차이는 이 대안 또는 대안학교라는 차이일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고 또 사실은 대안학교가 좀 잘 모르겠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대안학교를 다녀본 적은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 사실. 왜냐하면 대안학교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쓰이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대안학교 또는 대안교육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게 1995년부터예요. 우리나라에. 1995년에 가톨릭 교육원에 이 뜻을 가진 몇몇 분들이 모였을 때 그 모임을 이제 대안교육에 관한 모임이라고 하면서 이제 199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안학교라는 거는 흔히 말해서 일반 학교를 잘 다니지 못하는 부적응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는 좀 달라요. 그랬을 경우에는 일반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조금 약간 문제하나 부적응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다니다가 조금 이제 정상이 되면 다시 일반 학교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일반 학교는 정상 학교고 정상 아이들을 위한 학교고 대안학교는 일종의 약간의 비정상 또는 부적응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데 1995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대안학교라는 이름, 대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생길 때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대안학교라는 이 말부터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대안학교가 뭘까? 근데 대안학교가 뭔가를 생각하려면 학교가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학교가 뭔지 생각 많이 해보셨나요? 괴로운데 다니기도 하고 여러분들 학교 학창생활이 즐거우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괴로웠던 분도 계실 거고 다녀야 한다니까 다녔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안학교가 뭔가를 생각하려면 학교가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학교가 뭐죠? 뭐 하는 데죠? 쉽게 말하면 공부하는 데잖아요. 공부하는 데가 학교잖아요. 다 학교 안 다녔던 분 계신가요, 여기? 별로 없죠? 중고등학교? 대부분 학교를 다 다녀봤어요. 학교는 이제 공부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공부는 왜 하나?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겠죠? 공부는 거의 대부분 미래
삶의 미래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나는 그냥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자체가 너무 좋았어 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나요? 계실 수도 있겠죠. 그냥 공부 자체, 공부하는 그 수학 문제를 푸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어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은 괴로워도 뭔가 미래의 뭐를 위해서 지금 참고 견디자, 뭐 이런 의미로 대개는 공부를 하죠. 그래서 거의 많은 경우에 공부는 어쨌든 무게중심은 지금 이 순간보다는 미래와 관련이 됩니다. 미래의 어떤 것. 사실 공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또 생각을 해볼 텐데, 미래에 뭐를 준비하는 거냐 라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서 뭐 미래의 직업, 미래의 삶, 뭐 미래에 어떻게 내가 살아갈지, 미래의 어떤 세계, 변화하는 세계에 내가 어떻게 적응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이제 학교의 공부, 일반적으로 공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학원을 예로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운전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뭐죠? 미래에 운전하려고 다니는 거죠. 미래에 내가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허락을 얻어서 이제 미래에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운전학원 다니는 거잖아요. 또 특히나 뭐 미래에 내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어떤 조건. 그러니까 운전을 안 할 거라면 운전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운전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명백하게 미래에 운전을 할 것을 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미래에 운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운전학원을 이제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아주 명백해요. 미래에 어떤 거를 준비하는데 그 일을 내가 안 할 거고, 그렇게 내가 그런 방식의 삶을 안 살 거면 운전학원을 안 가면 되는 거죠. 뭐 조금 더 나가서 그냥 단순히 운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운전 안 하는 동안에 뭐 할래? 그러면 운전하면서 사는 거 말고 다른 뭐 어떻게 운전 안 하고 살 수 있는 다른 삶은 없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운전학원 가는 시간에 그 돈으로 다른 걸 뭘 해볼까? 뭐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겠죠. 왜 운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운전은 난 적성이 안 맞아 할 수도 있고, 조금 어떤 친구 중에는, 어떤 사람 중에 그 뭐 길도 막히는데 다 이렇게 차 갖고 다니면서 운전하고 살아야 돼요? 운전하면은 매연도 생기고 뭐 석유도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넌 어떻게 다닐래? 대중교통을 더 확장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운전학원을 다닐까 말까 해서 운전학원의 영역과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고민, 걱정, 또 아니 걱정이라기보다 어떤 계획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쵸? 네. 다니기는 다녀야 되지만 내가 자가용 갖고 집집마다 다 차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막히는 데서 또 출퇴근해야 되고, 거기다가 매연도 생기고,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할 때 운전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난 그거 말고 뭔가 좀 안전하고 쾌적하고 싸고 좀 대중교통 있는 어떤 데는 없나?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운전학원 말고 다른 일을 다니는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학교는 어떻게 하면 면허를 빨리 딸까? 어떻게 하면 면허를 싸고 빨리 딸 수 있을까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잖아요. 일반 학교는. 그래서 그 면허를 빨리 따기 위해서 면허를 떨어져서, 혹시 여러분 중에 사수, 오수 면허 보신 적 있나요? 네. 가외를 받기도 하고, 면허를 빨리 따기 위해서, 또는 무슨 뭐 학원도 다닐 수 있고, 이거는 면허를 따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근데 면허를 안 따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또는 나는 운전을 안 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다른 영역이
하나 열리는 거죠. 이 학원에서 말하는 미래는 우리는 장차 한 가구 한 자가용이 될 거야. 한 가구 한 자가용이 아니라 1인 1자가용이 되는 시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게 편하고 또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이쪽에서는 차 없는 어떤 도시는 없나? 오히려 안전하고 쾌적하고 대중교통이 싸고 뭐 이런 도시는 없나? 라고 하면 이제 운전학원 말고 다른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다른 미래를 꿈꿔보는 거, 그리고 그 다른 미래에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것이 운전면허학원과 다른 어떤 대안학교라는 학교의 출발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면허를 빨리 따고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고 또는 1인당 자가용이 하나 있는 게 꼭 이렇게 좋고 행복한 건가? 라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질문이나 공부가 다른 거죠. 면허를 어떻게 하면 빨리 닦을가 아니라 자가용 없이 쾌적하게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 또는 싸게 통행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은 그런 사회에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어떻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운전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그냥 아주 단순한 사례죠. 면허학원을 안 가겠다, 운전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주 단순한 사례지만 이 방금 말씀드렸던 자가용 운전 거부, 이거는 사실은 조금 더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선진국이라고 소위 말하는 서구 사회 중에서 특히 미국은 대중교통이 제일 발달이 안 된 나라잖아요. 왜 미국은 그렇게 부자 나라인데 대중교통이 발달이 안 됐을까? 초기에는요, 미국도 철도 회사와 자동차 회사가 경쟁을 했어요. 근데 자동차 산업의 로비가 승리를 했고, 자동차가 잘 팔리기 위해서 대중교통이 발달하면 안 되게 됐어요. 자동차가 잘 팔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철이나 기차가 발달하면 안 돼요. 그렇죠? 또 자동차가 잘 팔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로가 이미 다 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도로는 자동차 회사가 건설하나요? 세금으로 건설하죠? 세금으로 도로를 건설하게 로비를 하고 자동차가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많이 팔리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종의 미국의 교통정책, 자동차 산업의 정책이었어요. 뭐 여기에는 물론 정유 산업의 로비도 있었고요. 결국 미국에서는 가장 대중교통이 안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자동차가 가장 많은 나라이면서 이런 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계속 도로 만들고 또 도로 만들면서 자동차 만들고 자동차 만들면 또 차 막히니까 또 도로 만들고 그러면서 매연 계속 들고, 근데 나는 차가 낡았으니까 또 돈 벌어서 또 할부나 리스로 또 차 사고, 그러려면 또 월급 직장 생활을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하면은 이제 이 운전면허 학원으로 달려가던 것에서부터 좀 멈추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집집마다 다 차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굳이 운전을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이제 세상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두 가지 미래가 생기는 거죠. 자동차가 있고 도로가 많은 미래가 하나 있고 그렇지 않은 어떤 또 하나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할 수도 있는 거. 그냥 운전면허 학원으로만 달려갈 때는 우리의 미래는 단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미래에 빨리 면허증을 따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공부의 과정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었던 것 같아요. 대학 교육이라는 거는 이렇게 운전면허 학원이 제한하는 미래가 아니라 어떤 다른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 미래를 내가 살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게 생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키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것들을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이 대한 학교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학교육은 다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육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른 미래를 말하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미래, 운전학원이 말하는 미래가 아니라 다른 미래를 말하는 것, 그리고 그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능력을 키워가는 것, 이거는 사실 대안학교의 목표가 아니라 교회 학교의 목표 아닐까요? 교회 신앙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 아닐까? 교회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하는 이유가 뭘까? 운전면허를 빨리 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배우는 건가? 아니면 다른 어떤 미래를 말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교회 교육의 방향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말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어떻게 하면 빨리 면허를 따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면허 딴 다음에는 조금 큰 차를 사게 해주세요. 운전면허 학원에서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하고 하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운전면허 학원이 제시하는 미래가 아닌 어떤 다른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사실은 큰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미래와는 다른 미래를 말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7월 마지막 주부터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미래와는 전혀 다른 영역의 미래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 꿈꾸고 기대하고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그 미래에 기대되는 하나님 나라가 뭘까? 이 얘기예요. 그 니네가 기대하고 우리가 뜻하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그 미래라는 건 어떤 미래일까? 라는 걸 지금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겨자씨, 또는 이 겨자씨가 자라나는, 저의 표현을 하면 겨자풀나라로 표현을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겨자풀? 우리는 겨자풀이 조금 익숙하진 않은데요. 예수께서는 굉장히 거룩한 상상력을 우리한테 요청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상상해 볼 수 있을까? 그 미래를 어떻게 꿈꿔볼 수 있을까?
예, 하면서 예수께서는 나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또는 겨자풀 나라라고 생각하겠다. 그렇게 상상이 돼 나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가 우리한테는 별로 놀라운 비유가 아닐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놀랍고 당황스러운 비유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꿈꾸던 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겨자풀 나라가 아니라 백향목 나라예요. 성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대표적인 식물을 비유할 때 구약 성서의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는 백향목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자, 에스겔서 17장에 보시겠어요? 한번?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요. 찾으신 분 가운데 한 분이 크게 읽어주십시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 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네. 이 뒷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비슷하죠?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고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끝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한다고 하죠? 오늘 이 겨자풀, 커다래지는 겨자풀에도 온갖 새들이 깃들고 쉰다고 했어요. 아주 유사한 얘기예요. 근데 이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백향목 같은 미래였습니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은 시더라고도 부르는 이 나무, 백향목 나무입니다. 백향목 나무는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향나무 비슷하게 향이 아주 좋은 나무랍니다. 그러면은 싼 나무겠어요? 비싼 나무겠어요? 네, 굉장히 비싼 나무예요. 이스라엘에서 자라지 않는 나무예요. 원래. 이거는 레바논 지역에 주로 있는 침엽수리, 고급 건축자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뭐가 있죠? 네, 성전이 있죠. 다윗의 성전과 궁전과 솔로몬의 이 성전을 바로 이 백향목으로 졌어요. 근데 이 백향목을 졌다는 건 뭐냐? 레바논에서 수입해와서 졌다는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아주 최고급 이태리 대리석으로 졌다는 거예요. 최고급 이태리 대리석으로 교회 건물을 쫙 짓는. 야, 이게 천국이다. 이러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오시면 이제 초호화 대리석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미래예요. 그런 궁전에 짓고 그런 성전이 생기고 우뚝 가운데 쓰면 온 세계의 사람들이 막 부러움과 열등감과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를 막 떠받들 거고 우리는 그들을 다 노예처럼 거느리며 살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의 미래였습니다. 그것의 상징적인 표현이 백향목.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주 비슷한 표현을 하는데 백향목 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겨자풀 나무요. 겨자풀은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거죠. 겨자씨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겨자씨는 자라도 나무가 아니에요. 풀이라는 거예요. 풀.
근데 이 풀이 엄청 자라서 막 한 2m, 3m까지도 되려버려요. 겨자풀처럼 된다고 합니다. 이 겨자풀은요, 생명력이 너무나 엄청나서 막 뽑아도 막 전파가 됐대요. 우리로 치면은, 저는 이 겨자풀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우리로 치면은 쑥이 생각이 나요. 쑥.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쑥대박. 뽑아도 여러분 혹시 벌초를 하시는 경험이 있으시면, 어제나 또는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실 텐데, 성묘할 때 제일 어려운 적이 쑥이에요. 쑥. 또는 밭에도 쑥은 풀인데도 불구하고 뽑아도 정말 쑥의 진짜 쑥대 맛을 만들자고 할 정도로 엄청나고 강인한 생명력이 터져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농민들도 이 겨자풀을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그렇게 길바닥에 널려있는 풀떼기 같은, 잡초 같은,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미래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초와 대리석도 아니고 수입 백향목도 아니고,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전혀 다른 미래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는 어떤 막 감성된 것도 아니고, 초호와 성이 막 들어서고 그 주변 사람들은 막 쩔쩔매고 남들이 막 다 시기 질투 부러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화려한 어떤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풀은 땅에서 거친 흙에서 자라고 그 흙을 뚫고 살아가는 풀 같은 거죠. 우리한테 흔히 보인다면 잔디 비슷한 어떤 거죠. 금잔디 같은 어떤 거. 이 겨자풀은 아주 작고 미미하지만 아무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우리가 이룰 미래는 어떤 거대한 침엽스리며 하나의 웅장한 나무가 아니라 리좀 같은 존재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리좀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 넝쿨입니다. 이 잔디 같은 넝쿨. 호박 넝쿨, 고구마 넝쿨 같이. 그래서 높은 존재도 없고 낮은 존재도 없고, 땅에서부터 퍼져가는 어떤 세상? 그 중심도 주변도 높음도 낮음도 없는 어떤 그물고 같은 어떤 세상망.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짓밟히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 퍼져가는 어떤 생명. 그리고 그 겨자풀이 자라서 여러 작은 새들이 쉬는 그늘을 만드는 어떤 존재. 그러니까 겨자풀은 하나도 아니에요. 백향목은 우뚝 쓴 어떤 한 존재라면 겨자풀은 여기저기 그냥 막 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여기저기 쉬는 거죠. 이 한마디 비유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운전학원을 다니면서 운전면허를 어떻게 하면 빨리 딸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빨리 나한테 면허를 따게 해줄까라고 간구하던 사람한테 엄청난 당혹스러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상상의 거룩한 상상에 의한 비유.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미래,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인 거죠.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하면 어떤 막 호화 대리석으로 맨션이 있고 좀 겨자풀 막 난 어떤 그런 들바닥에서 사는 거 생각하세요? 천국 가면은 농사 짓고 고구마 넝쿨 뜯어내고 뭐 이런. 이 비유의 의미를 우리들이 다시 잘 생각한다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잘 생각한다면,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고 능력을 키워가야 될 방향이 뭔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의 학교들처럼 교회도 빨리 어떻게 하면 면허를 따게 해줄까에만 연연하는 교회의 모습도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꼭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끔 길에 다니다 보면 겨자씨 교회라는 이름도 있지만 겨자풀 교회는 없더라고요. 백향목 교회는 꽤 있어요. 뭐 구약의 의미에 좋은 의미로 하는 거는 뭐 폄하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겨자풀 같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와 예수가 생각하시던 그 미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주 손꼽히는 대안학교라고 하면은 어디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제 대표적인 학교를 풀무학교를 둡니다. 풀무학교라고 이제 충남 홍성에 있는 학교인데요. 이 학교의 목표가 평민이 되자. 높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평민이니까 평평할 평자잖아요. 이 겨자풀처럼 퍼지는 존재인 거죠. 이런 학교 좀 특이하지 않아요? 평민이 되기 위해서 그 학교를 보낸다. 평민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 평민이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일반적인 학교와는 목표가 다른, 꿈꾸는 미래가 다른 학교가 풀무학교입니다. 이 풀무학교는 이 풀무는 사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풀무원 들어보셨잖아요. 원경선 선생의 풀무원이 원래 이 풀무학교에서 허락을 받고 이름을 쓴 겁니다. 유기농, 거의 정농이나 유기농. 그러니까 원경선 선생의 풀무원보다 먼저가 풀무학교죠. 이 풀무학교는 교사 2명하고 학생 18명으로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이 교사들은 바로 한국의 기독교 정신으로 세웠습니다. 이 학교의 정신은요, 공식적으로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를 뿌리로 두고 있어요. 오산학교는 남강 이승훈, 저는 이분이 아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스승이에요. 이분이 이런 분들이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남강 이승훈 선생은 역시 아주 기독교 지식의 운동을 하셨던 도산 안창호의 영향으로 오산 정주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오산 정주학교에, 정주 오산학교죠. 오산학교에 유영보 선생이라는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기독교인이죠. 유영보 선생이 교사로 오세요. 그리고 유영보 선생님의 전도로 남강 이승훈 선생이 기독교인이 되고요. 오산학교가 기독교 정신의 학교가 됩니다. 이 학교에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유영호 선생이나 또는 고담 조만식 선생이 가르친 제자들이 있는데요. 이 제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함석헌 선생님도 계시고요. 풀무학교를 만든 이창갑 선생님도 이 학교의 제자입니다. 이창갑 선생, 오산학교에 학생으로 있던 이분이 남긴 풀무학교 정신을 홍순명 전 교장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분이 이창갑 선생이 남긴 말이 뭐냐? 우리는 평생 배우고 일하자.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자. 삶의 현실로 내려가서 내가 몸으로 할 일을 찾자. 이러한 이들이 모여서 새 나라를 이루자. 이게 풀무학교의 정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이건 아주 공식적으로 있는 말이에요. 풀무학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요즘 말로 하면 자연과 사람과 하나님이 바른 관계를 갖는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풀무학교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인들이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 한편에서는 여전히 백향목같이 어떤 남들한테 막 높임받고 추앙받거나 존경받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우뚝 쓴 인생을 살아보겠다 하는 어떤 것, 또 한편으로는 좀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데 아유 뭐 되겠어? 우리의 미래라는 게 뭐 별로 있겠어?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하는 낙담이나 어떤 자포자기. 이러한 때에 저는 오늘의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 겨자풀 나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고도 눈에도 안 보일 것 같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두 번째는 그 작은 풀이 엄청난 생명력이 있다. 이 거친 땅을 뚫고 퍼져나가는 넝풀 같은 존재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그 강인한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다. 저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오류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한국 기독교의 역사 100년만 생각해도 이런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교회라는 이름 속에도 있고 대안학교라는 이름 속에도 있고 여러 농사 짓는 분들 속에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끊임없는 그 연속성 속에서 그 영맥을 이어가는 위대한 신앙의 스승들,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낼 것은 아니면 그거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많이 생명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다른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수영 시 중에 풀이라는 시가 있죠. 때에 따라서는 너무 약한 풀이기 때문에 조그만 바람에도 금방 녹을 것 같지만 풀은 부러지지 않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선다고 하는 게 풀입니다. 풀은 암만 뽑아도 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백향목 나라가 아니라 겨자풀 나라다. 여기저기서 듬성듬성 올라올 거다. 이게 예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겨자풀 심겨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너무 작고 미약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미 너무 거대하고 다들 운전면허로 향해서만 달려가는 것 같을 때 예수께서는 전혀 새로운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래는 결코 연약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신앙의 선배들을 그 기운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펼쳐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꿈꾸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애쓰는 생명들과 손잡게 하시고 우리가 또 때로는 피곤할 때 옆에 있는 겨자풀에 깃들어서 쉴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식의 그늘처들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